설교 시간에 성경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성경 묵상 방법은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 몇 가지만 짧게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문자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쓰여진 글자를 역사적인 팩트, 사실로 믿고 그 말씀, 그 글자 그대로 현재에 가지고 와서 직접 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먹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구원 못 받는다까지 막 말하는 거죠. 굉장히 극단주의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문자주의 해석은요, 아주 극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을 멸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도시가 막 쓰나미나 지진으로 자연재해를 입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가족들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안 믿어서 우상 섬겨서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셨다라고 실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여러 봤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문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또 이와 정반대로요. 아주 정반대극에는 풍유적인 또는 상징적인 해석, 이걸 흔히 보통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어떤 대상에 막 매칭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 등장인물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걸 알레고리컬하게 풍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막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고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강도들은 사탄과 마귀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이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럴듯하죠. 이렇게 자기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본질은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이웃사랑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웃사랑은 빠지고 등장인물만 남잖아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성경 해석이죠. 특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용은 뭐 교황, 뭐 적그리스도는 교황, 유럽연합이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본뜻은 다 사라져버리는 아주 위험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좀 소개해드릴 방법은요. 귀납법적 해석이라는 방법입니다. 논리학에서 귀납법은요.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다방면에서 이 결론을 찾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론을 성경 공부에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접하고 뭐라고 탄성을 질렀냐면 성경 연구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까지 찬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방법이에요. 성경 본문과 또 그 본문이 형성된 배경,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상식과 시대상, 또 그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 그 뒤에 있는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방법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순환적 해석 또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 성경 시대로 가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그 시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찾았으면 그 의미를 우리 시대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죠. 위에서 예를 든 그 돼지고기 부정한 내용 이걸 가지고 한번 좀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가 그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왜 돼지고기가 부정한 동물이었는가를 귀납법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우선 크게 두 가지 그 부정한 이유가 있는데 위생적으로 굉장히 부정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 쉽게 상하거든요. 특히 당시 냉장시설이 없었고 일교차가 굉장히 극심했던 사막기 위해서 돼지고기는요 반나절만 지나도 다 상하는 거죠. 그 상한 고기를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위생적으로 부정한 고기였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랬어요. 가나안 국가들이 우상에 바치는 고기가 돼지고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 그 부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 군대의 주된 식량이 돼지고기였습니다. 동족을 유다를 핍박하는 짓밟는 그런 적군의 그런 주식이었어요. 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부정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돼지고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균화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 부정한 음식은 무엇인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무엇인가? 술, 담배, 마약, 불량식품, 또는 과식, 불규칙한 식단, 무분별한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또 피해야 되는 음식들도 찾을 수 있죠. 술, 담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술, 담배가 덕을 해치고 정서적으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금주하고 금연하는 문화가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먹지 마. 그러면 성경에 없는 술, 담배, 마약은 다 해도 되나? 이런 쓸데없는 질문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이런 좀 유치한 질문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균화법적 성경 해석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100% 완벽할 수 없죠. 하지만 이 균화법적인 방법은요, 문자주의나 상징주의의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성경 공부가 균화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뿐만이 아니라 커피 브레이크 모임, CES 멘토 교육, CES 1:1 양육, 그리고 GBS 성경 공부까지 저희 다 균화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쿨들이 오픈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균화법적 성경 공부 방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건강한 말씀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셨으리라 믿고요. 이외에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면 이 이메일 주소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